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 나눔지 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부모들하고 꼭 함께 나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안 하려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이 하라 했잖아, 합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학생들 알겠죠? 답이 없네. 유초등부 학생들 알겠죠? 아니요. 이 부전자전인가? 이 나눔지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참고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부모들과 자식들이 함께 소통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 저녁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울의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질문 1번 시작.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많이 들은 얘기죠. 양이라는 동물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눈도 어둡고 빨리 도망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이리 때가 와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준비도 없어요. 그런데 양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눈도 어둡고 빨리 도망도 못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단 한 가지, 목자만 따라다니면 된다. 그것이 양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쉴만한 물가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중에서 목자는 어디에서 양을 인도합니까? 어디에서 양을 인도합니까? 둘 다. 쉴만한 물가에서만 편안하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만나면 아이고 두렵고 힘들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힘든 환경일수록 더 신경을 써서 양을 더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합니다. 질문 3번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이 변하는 것에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쉴만한 물가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늘 읽을 때마다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거기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은 사울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사울은 순종을 인하여 많은 고난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은 앞으로 사울이 받을 고난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받은 그 고난만 하더라도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이건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게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결의하고 성문을 지키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그냥 따돌리고 외면하고 그런 고난 우리가 한번 당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사울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당할 고난의 예고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고난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고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인도하심도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인도하심이 예고편이다.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의 순종과 고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순종과 고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서의 순종과 고난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여 기록을 회복하자 곧바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에 가서 증거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거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전파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고 피파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가서 증거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이 있는데 그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딱 돌아서서 그 다음날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보통 용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정말 오늘 저녁에 내가 은혜를 받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술 친구들이 가지고 나 오늘 절대 술 안 마신다, 이 말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루아침에 그 옛날 그 친구들을 다 떨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믿고 확신한 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울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사울은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은 겁니다. 거기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까지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전적으로 순종,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얼마만큼 절실하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질문 12번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복음 증거해라. 이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사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사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산 그 모습이 아니고 다메섹에 온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 나오면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흔히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전까지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죽음을 피해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25절과 26절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느냐는 얘기입니다. 25절과 26절을 연속해서 읽으면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면 여기에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25절과 26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간단히 얘기하면은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향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부정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는 길입니까? 이게 정말 내가 부름을 받는 게 맞는 길입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서 사울의 계획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부터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일이 형통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히 질문하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질문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울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사울에게 닥친 고난은
주님이 주신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에게로 가서 의논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의논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해결할 문제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계획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여 동안 이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비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그 일을 시작했다가 그냥 막 일이 잘못되고 힘들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순종과 고난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의 모습은 떠날 때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해서 적어도 3년 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3년 전에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왔습니까? 한 사람도 결박해 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자신이 복음에 결박되어서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잡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가 복음에 결박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울은 대제사장을 만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박해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예수 믿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박해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다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피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 성도들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이 본토박이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나 그때 로마 시대에 이 지중해 연안의 다른 영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 그래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의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사울을 환영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 말,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거의 이 사울의 동료들이 사울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것이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료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철천지 원수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처지와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모두가 의심하고 비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쉽게 읽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는 거 봐라.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이제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상처받았다. 그 얘기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겠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심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의욕 상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사울은 다메섹에서 닥친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여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했습니다. 참다가 못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 없애겠다고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그를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사울은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밤에 사울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순종하는 길에 고난이 따랐지만은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정말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그런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도 지키십니다. 거기서도 인도하십니다. 거기서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질문 32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부터 당하는 왕따였습니다. 26절 말씀. 두 번째는 사울을 죽이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사울이 어떻게 벗어나고 극복했는지, 성도들로부터 왕따당한 사울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왕따당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소개하고 변호하고 증거하고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간단히 말하면은 바나바는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또 남의 일 괜히 또 나서기가 좀 꺼려할 때도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특징이 뭡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 이름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격려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그 정말 이 은사대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역할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사울을 돕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왕따시킨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사울을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주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박해로부터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돕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사울이 당한 고난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는 고난입니다. 처음부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고난이 아니고 완전히 죽음의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사울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겠는가? 우리가 한번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사울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사울의 회심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짜로 뭐 할 때 죽인다 하면은 피하죠. 그런데 진짜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사울의 회심은 진짜다. 그 모든 고난을 바라본 사람들이 사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도 이렇게 겪어가면서 이 일을 하는 거 볼 때 정말 사울은 진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사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이거 맞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뭔가 이제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할수록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정말 이거 맞나? 이게 내가 잘못 알고 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고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약이 되어서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기꺼이 던지는 그런 확신에 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치니까 이거 맞나 틀리나 확인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았고 이것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이라면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따돌림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사울은 주를 위해서 순종했는데 고난이 닥쳤어요. 거기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사도들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까지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위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상처와 고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삶이 그러했고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거역합니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방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이 세상에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 죄악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을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서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거기서 피해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조금 더 힘든 것을 못 참아요. 좀 이렇게 옛날에 좀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는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제가 더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더위였다면 옛날에 우리가 2000년대 2001년 그때 고령 수련원에서 에어컨도 없이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올해 같으면 과연 했을까? 이 수련회 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왔을까? 에어컨도 없는데 아마 나 혼자 설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편리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늘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닥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게 있으면 우리는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것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보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모른 척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 보호하심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